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공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받는 사랑의 존재이며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이며 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다운 생명이며 참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숨이 멎어지고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본성을 거스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귀한 걸음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음. 그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일들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알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텐데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를 마주 대할 때 마주 보고, 서로가 같은 방향을 봐야 할 때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의 손이 필요하면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침묵과 또 거리둠이 필요할 때는 거리두는 서로 사랑하는 나의 계명, 주님 앞에서 지키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계명이 이루어지고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지키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준수하다, 보수하다, 보존하다, 파수하다, 간직하다 등등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주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면서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마음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쉽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기도하고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간구하심으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뜻처럼 파라는 옆에 서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칼레오는 말하다, 부르다, 언급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요즘의 말로 하면 변호인과 같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중재해주고, 도와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로 예수님 닮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생명으로 살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는 17절에 보니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영이기도 하고, 진리에 속해 있는 영이기도 하고, 진리 이꼴 영이신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를 향해 살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진리를 갈급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 영,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도, 보혜사도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 또 AI 시대, 특별히 이 시대는 물질이 극에 달하는, 물질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똑같고,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냐? 이것이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여기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세상을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할 때 그 그러나 너희는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까? 결국 믿음의 눈이 떠져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있는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 들어야 들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 의미, 성령님 안에 있는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도 또 하나님도 같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말입니다. 감사한 말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은 홀로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홀로 있음의 존재이지만 홀로 설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고아는 가장 사회적인 약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버팀목이 되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어머니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버림받은 자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버려두다, 냅두다, 그냥 그렇게 두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버려진 자가 되도록 나는 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혹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외롭고 고독 속에서 그저 나만 남았구나 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의미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의미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승천하신 다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알게 되고 또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서 나도 살고 주님도 사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항상 우리 안에 있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500명의 그 당시에 승천하는 모습까지 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옆에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이 고백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성령님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날 20절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돼도 좋고요. 오늘 갑자기 믿어지지 않았던 그 일들이 믿어지는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또 언젠가 그날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언젠가 그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이 고백이 이 진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죽음의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고 당도해 있는 그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또 염려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겠습니까? 이 시대는 소년이라도 곤비한 시대입니다. 장정이라도 곤비하여 자빠지고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사랑한다, 그 사랑은 완전히 일체가 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니, 나 같은 존재, 우리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도 내 안에, 나는 너희를 받아들일 거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를 내가 받아들일 거다.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받아들일 거다. 너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신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나같이 더러운, 나같이 추한, 나같이 악한 내 더러운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실제라면 아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 내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주님이 받아들이셨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존재가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 것, 그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같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출발해도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내 계명 지키는 그 사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를 사랑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타내다라고 하는 엠파니조라는 헬라어가 안에서부터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드러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다라는 말만큼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로 인해 드러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나타냈다, 드러내겠다,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가룟 아닌 유다, 이건 다데오인데요. 다데오는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드러나심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역사하심의 행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가운데 왕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드러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지방회 때 설교하면서 또 감리사 보고에도 그렇게 써놨지만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입니다. 기독교 영향력이, 기독교 왕국이, 기독교 문화가 더 이상 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 이때에도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가 통치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를, 그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그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드러났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낸 것이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냈던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렸고 세상을 이겨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의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힘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고 내 말, 내 계명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일을 사랑한다. 반복합니다. 예수님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자, 사랑해보자, 사랑으로 몸부림치자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사랑의 거추장스러운 옷처럼 우리를 껄끄럽게 하기도 합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살 때 행복하고, 이렇게 살 때 내가 드러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약자를 사랑하려고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장애인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저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와 이주민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힘이 들어 지쳐 외로워 우울해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하는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사랑으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만들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곳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건 같은 말인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말을 믿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 쉽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의 이야기 아니라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줄 압니다. 나를 귀하게 대하는 이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대하는 이를 존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려운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까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렵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깊이가 내 안에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우리를 향해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거절하는 이들까지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 그 사랑이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갈 전현주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2달 가까이 사역하게 되는 김승현 목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길을, 서로 사랑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신비가 그냥 우리 안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